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바오로를 안내하던 이들은 그를 아테네까지 인도하고 나서 자기에게 되도록 빨리 오라고 실라스와 디모데후에게 전하라는 그의 지시를 받고 돌아왔다. 바오로는 아레오파고스 가운데에 서서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대단한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돌아다니며 여러분의 예배소들을 살펴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숭배하는 그 대상을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느님은 하늘과 땅의 주님으로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는 살지 않으십니다. 또 무엇이 부족하기라도 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모든 이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또 한 사람에게서 온 인류를 만드시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시고 일정한 절기와 거주지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려는 것입니다. 더듬거리다가 그분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몇 사람이 우리도 그분의 자녀다 하고 말하였듯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이므로 인간의 예술과 상상으로 빚어 만든 금상이나 은상이나 석상을 신과 같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 무지의 시대에는 그냥 보아 넘겨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 있든 모두 회개해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이 정하신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신 날을 지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어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죽은 이들의 부활에 관하여 듣고서 어떤 이들은 비웃고 어떤 이들은 그 점에 관해서는 다음에 다시 듣겠소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하여 바오로는 그들이 모인 곳에서 나왔다. 그때 몇몇 사람이 바오로 편에 가담하여 믿게 되었다. 그들 가운데에는 아레오파고스 의회 의원인 디오니시오가 있고 다마리스라는 여자와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그 뒤에 바오로는 아테네를 떠나 코린토로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많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맞추려고 해도 이렇게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어떻게 5월 14일, 15일도 됐는데 어떻게 오늘이 5월 13일이에요. 그죠? 메주고리에서 10월 달에 우리 원장님, 제가 이쪽 길로 가려고 하다가 이쪽 길로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때도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날짜 뭐 저기 하다가 신부님 꼭 여기 공동체에서 화요일, 수요일 날 하니까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제 스케줄 생각 안 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뭐 화요일, 수요일 하다 보니까 딱 요 날짜 배웠거든요. 10일, 12, 13.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제가 이제 앞에 1, 2, 3 평창, 그다음에 15, 16, 17 또 평창 있거든요.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또 본당들 몇 군데 또 있고. 근데 딱 요때가 딱 비더라고 보니까. 딱 맞아.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예요. 근데 그날이 5월 13일 오늘이에요. 끝나는 날이. 성모님이 계획하시지 않고서는 이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저기 해도 다 성모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제가 메주고리에 갔을 때 아주 초창기였는데, 제가 2002년에 처음 메주고리를 갔는데, 가서 책을 하나를 샀어요. 영어 책이었는데, 제목이 뭐냐면, 오늘날 왜 이렇게 많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오늘날 왜 이렇게 많이? 그게 뭐냐면 성모님 발현 역사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그 내용도 뭐 내용이지만 거기에 이렇게 그 그래프가 하나가 있는데, 그래프가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성모님이 제일 먼저 이 지상에서 발현하신 거는 AD 40년, 서기 40년에 스페인의 사라고사, 마드리드하고 이 루르드 사이에 있어요. 마드리드 루르드 사이에 있고 대야고보 제베도의 아들이고 또 요한 사도의 형님이죠. 이 야고보 사도가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대로 땅끝을 갔어요. 그때 서쪽의 땅끝은 어디냐면 스페인이에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쪽 끝이야. 그래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잘 안 됐어. 여신 숭배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이제 지금 사라고사가 있는 에브론 강가에서 실망해서 이제 제자들과 8명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성모님이 발현하십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너희의 주님께서도 많은 박해와 반대가 있었지만 그래도 다 견뎌내시고 하시지 않느냐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의 힘을 믿고 가라고. 선교 될 거다. 근데 진짜 선교가 잘 돼요. 선교가. 거기까지 얘기하려면 너무 많으니까 내년에도 또 올 거니까 나중에 그런 얘기는 또 하기로 하고. 하여튼 AD 40년에 그게 처음이에요. 그러고 쭉 오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531년도 과달루페, 멕시코 과달루페 아시죠? 그죠? 과달루페. 그러다가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완만하게 오다가 갑자기 쭉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쭉 올라갈 때 시점이 언제냐면 1830년이에요. 1830년 11월 27일. 꼭 기억해 두세요. 왜 기억해 두냐? 11월 27일. 제 생일이거든. 이것도 에피소드가 많은데 오늘은 저까지로 가면 안 돼. 3.5 오늘 절대 가면 안 돼. 시간이 없어서. 근데 11월 그때 파리에
들르박이라는 곳에서 에덕의 수녀회 수련 수녀였어요. 카타리나 라브레 그 수녀에게 성모님이 7월 달에 먼저 발언하시고 그다음에 11월 달에 발언하셔서 기적의 메달을 보여주시죠. 그죠? 그러면서 이거를 주조하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근데 생각해보세요. 1830년이면 아직 교회가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에 대한 교리를 반포하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야. 1854년에 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죠. 그죠? 교의로. 그리고 1858년에 루르드에서 나는 원죄 없이 잉태된 자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게 다 보세요.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 또, 그런 기적의 메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실제 교회에서 반포를 하고, 근데 이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조금 이따 그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루르드에서 또 발언하시죠. 뭐 다른 것도 있지만 그건 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굵직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파티마에서 또 발언하시고, 루르드에서 몇 번 발언하시는지 아세요? 18번. 18번. 그리고 파티마에서는 몇 번이요? 6번. 6번. 첫 발언이 5월 13일이고 마지막 발언이 10월 13일이죠.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벨기에에서 보랭이나 반느 이런 거 30년대 발언하시기도 하고 또 60년대는 이집트 자이툰이라는 카이로 근처에서 발언하시고 그다음에 또 70년대 그때는 이제 또 스페인의 가라반달이라는 곳에서도 발언하시고 그다음에 70년대는 아키타에서 발언 일본 아키타 발언 그리고 그 중간에 그러면서 이제 그 스테파노 고피 시무님을 통해서 또 73년부터 97년까지 여러분들 그 파란색 책북 아시죠? 블루북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또 메시지를 또 주시고 그리고 루안다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발언하잖아요. 81년 그때. 나주는 가짜예요. 거기 절대 가시면 안 돼. 사탄은 성모님의 모습조차도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도 와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순명이에요. 순명. 순명을 하지 않는 데서부터 원죄가 시작됐거든. 그죠? 그렇잖아요. 순명,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러나 그 하느님의 말씀은 오늘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 그거를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교회가 인도하는 대로, 지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설령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게 교회가 맞다. 그럼 바드레 비오, 오상의 비오성이는 10년 동안 미사도 못 드리게 했어요. 근데도 순명했어요. 오상을 받았는데도 내가 오상 받은 사람이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하겸선 원장님처럼 겸손하게 겸손하게 그걸 다 겸손한 사람만이 순명할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만이 순명할 수 있어요. 순명은 절대적인 순명이에요.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어야 돼. 네, 이거 녹화되는데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다음 거기에 이제 그러고 마지막에 이제 메주고리가 나오는 거예요. 1981년부터 지금까지 45년 동안. 자, 거기를 보니까 왜 오늘날 이렇게 성모님 발언이 많은가? 거기서는 어떻게 그거를 계산했냐면 했냐면 360 몇 번인가로 이렇게 계산을 하더라고요. 까먹어서 뒷숫자는. 근데 그건 뭐냐면 파티마도 한 번, 루르도 18번도 한 번, 6번도 한 번, 한 번 바르는 것도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마지막에 메주고리에도 한 번으로 치는 거예요. 그것도 거기에서는. 근데 81년부터 지금까지 하니까 45년이잖아요. 곱하기 365 하면은 16,500 몇 일이 되는 거야. 그것도 한 번으로 치는 거야. 그것도. 그러니까 성모님 발언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금세기 성모님 발언의 시작이 바로 기적의 메달 성모님 발언부터 시작된 거예요. 며칠이라고요? 11월 27일, 그죠?
1830년은 잊어버리셔도 돼요. 근데 날짜는 기억하셔야 돼요. 27일. 네. 네. 아, 이거 할 얘기, 입이 근질근질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 참아야 하느니라. 그때부터 해서 그렇게 발현이 많아진 거예요. 왜? 금세기가 제일 인류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인류가 가장 죄를 많이 짓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제1독서에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느님께서 무지의 시대에는 그냥 보아 넘겨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 있든 모두 회개해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무지의 시대에는 그래도 하나님 봐줬는데 이제 아는 이상은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고. 어디에 있든. 그 회개를 위해서 하느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바로 성모님을 보내시는 겁니다. 기적의 메달 1830년부터 금세기에 쭉 들어서 아까 죄에 대한 얘기죠. 원죄 없으신, 왜 원죄 없으신 성모님을 강조하세요? 죄를 짓는 인간을 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루르드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파티마에서도 마찬가지고, 성모님 발현의 메시지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강조점은 뭐냐면 기도와 회개예요. 기도와 회개. 그리고 거기서 더 강조돼야 될 것은 회개예요. 왜? 죄에서 회개해야 되거든요. 죄에서 회개를 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저께 제가 비상구 얘기를 잠깐 했었죠. 그죠? 자기 혼자는 못 나와. 그러려면 누군가가 꺼내줘야 돼. 그 꺼내주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우리가. 우리 하 원장님이 500명의 출소자들을 해쳤던 것처럼 35년 동안 꺼냈잖아요. 이제 우리가 죄인들을, 그래도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아직도 여전히 그 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우리가 나오게 해야 돼. 그거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모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파티마에서, 오늘 이제 파티마니까, 파티마에서 성모님이 당신을 거룩한 묵주 기도에 모으라고 소개를 하시죠. 그리고 하느님 진노의 잔이 넘치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너희들이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 유명한, 잘 알고 있는 그 두 번째 비밀이죠. 그래서 그 성모님 천사가 나타나서 불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그러죠. 땅을. 이 죄로 가득한 이 땅을 징벌하기 위해서 그런. 근데 성모님의 손에서 빛이 나와서 그걸 막죠. 그죠?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외칩니까? 회개하여라, 회개하여라, 회개하여라를 외칩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지금 우리를 막아주고 계시는, 회개할 시간을 벌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은총의 시간입니다. 은총의 시간이에요. 회개할 수 있으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가 그렇게 힘든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1830년에 보냈는데 안 돼. 그러니까 1858년에 또 보내셨어. 또 안 돼. 야, 이제 나라를 바꾸자. 포르투갈로 가자. 거기서 또 발언하셔서 또 안 돼. 그러니까 또 다른 데 또 발언하셔. 마지막에는 이제는 진짜 마지막이다, 이제. 해가지고 어디 발언하시냐면 메주고리에 발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께서 메주고리는 이제 발언은 마지막 발언이라고 그러세요. 막차 타야 돼요, 막차. 막차 놓치면 어떻게 해요? 집에 못 가. 집에 가야 돼. 하느님께로 가야 돼. 그러면 거기서 차를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차를 잘 못 타고 있어. 그러니까 성모님이
끊임없이 45년 동안 아직도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오래 있는 것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회개시켜서 예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딴 일을 하느라고 정신들이 없어. 예수님이 그러시죠. 그 사람의 아들이 올 때 이 지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노아 시대처럼 그렇게 사람의 아들이 올 때 살고 있을 것이라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팔고 사고 그럴 거라고. 근데 그런 와중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죠. 그죠? 그래서 다 죽어요. 8명만 살아남아. 그리고 후대를 위한 그런 동물들이나 뭐 이런 것들만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 살아. 그죠? 노아가 그 방주를 지으려고 할 때 그게 그냥 지어지겠어요? 감출 수 있겠어요? 안 감춰져요. 뭐 온갖 소음도 많을 것이고 뭐 자재도 날라야 되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야 너 뭐해? 그랬더니 야 나 방주 짓고 있어. 방주를 왜 져? 이래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사니까 하느님이 비로 저기에서 내려서 우리 저기 하신다고 해서 나한테 이거 하라고. 미친놈. 야 이렇게 하늘이 맑은데 무슨 비가 어디 내려? 그러면서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죄 짓고. 창세기 6장에 뭐라 그러냐면 이 지상에 죄로 가득 찼다. 법이 없는 무법천지로 가득 차게 돼 있다고, 폭력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하느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할 정도까지 그렇게. 근데 진짜 비가 내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오늘날 하느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모님을 계속 나는 루르드 성모님이야, 나는 저기 뭐 파티마 성모님이야, 나는 반누의 성모님, 그런 거 없어요. 한 성모님이야 다. 한 성모님이야. 나는 매주 그래서 그런 거 없어. 다 모든 성모님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 모든 거를 다 이제 종합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계속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또 여기 나타나시고 또 얘기했으니까 또 나타나시고 또. 근데 메시지는 다 똑같잖아요. 그죠? 다르지 않아요. 회개. 성모님이 81년 6월 24일 날 발언하셨잖아요. 왜 6월 24일 날 발언하셨습니까? 그날이 무슨 주일이죠? 요한 세례자 주일이에요. 요한 세례자는 뭐를 했던 분입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시켰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회개하여라,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고 했어요. 세례자 요한께서. 하느님의 나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온 거예요. 예수님. 바로 성모님은 오늘날 새로운 세례자 요한의 역할로 이 메주고리를 통해서 오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81년 6월 24일부터 발언하셨지만 메시지를 본격적으로 주시기 시작한 건 84년 3월 1일부터 주셨어요. 그래서 매 목요일마다, 어떤 때는 뭐 금요일, 토요일에 주신 경우도 있지만 주간으로 쭉 주시다가 87년 1월 25일부터는 매월 25일 날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그 메시지를 저희 평화의 모 사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제가 다 번역하고 다 묵상도 써놓고 다 있어요. 메주고리 관련 모든 내용이 거의 다 있어. 거의 다. 다는 아니고 거의 다. 그리고 영어로도 제가 다 해놨어요. 미국 사람들도 보라고, 영어 2세, 3세들 다 그거 보라고. 거기 보면 공부를 다 하셨어요. 메시지 거기 있거든요. 책을 다시 또 그 메시지 책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슬라우커 신문을 하느라고 이걸 먼저 하고 조금 한번 냈었는데 좀 다시 수정 중보를 해야 되는데, 그 평화의 모후 사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매일 여러분들 성모님 메시지 읽으실 수 있어요. 매일 메시지 읽으시면서 묵상하고 그 메시지대로 사셔야 돼요. 근데 그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모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회개에 관한 메시지라고. 회개를 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안 하면은 회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그 기도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수단.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느님께 열고 우리에게 열려있는 하느님의 마음을 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 집으로 가는 거. 그러려면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바로 파티마에서도 성모님이 그 말씀하세요. 회개하라고. 하느님 진노의 잔이 넘치고 있다고. 그리고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너희가 나의 성심에 너희의 모든 것을 바치면 내가 너희를 예수님께로 인도한다고. 성모님이 우리의 구원의 방주. 나주 구원의 방주 가짜야. 절대로 그런데 현혹되시면 안 돼. 그래서 교회가 파문을 한 사제가 미사를 드린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죠? 아, 우리는 제가 누가 이렇게 요즘 줌으로 해가지고 포스터를 보내더라고요. 하는데 줌으로 줌으로 성모님과의 이렇게 만남이 있고 어쩌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영어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Together with Mama Julia 이렇게 써 있어요. 줄리아가 뭔데 무슨 마마예요. 마치 어디죠? 통일교 한학자가 참엄마 같은 그런 개념이잖아. 그런 거 아니에요. 메주거리 목격 증인들 수많은 고난을 겪고 지금까지 왔어요. 45년 동안. 공산당 박해와 교회 안에서도 박해. 근데 그들은 자기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전화선에 불과하다. 전화선은 뭐예요? 연결만 해주고 땡이잖아. 그죠?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그거 외에는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뭔데? 그거 가짜야. 그런 거는. 미국에도 그런 거 있거든요. 그것도 가짜야. 그래서 겸손하고 순명할 줄 알고 교회에 순명해. 성모님조차도 교회 어머니신데도 교회에 순명하시죠. 그래서 오늘 파티마 성모님 축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티 없으신 어머니 마리아께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봉헌했는데 매일매일 봉헌하십시오,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께만 속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성모님은 우리를 예수님께 또 봉헌하시고 우리는 항상 성모님과 예수님께 봉헌된 그런 삶으로 평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봉헌이 아니고 매일매일 또 매 순간. 그래서 봉헌하면 우리가 성모님은 우리를 당신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도 만들어주시고 또 그러면 또 우리의 그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처럼 또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이 오늘 파티마 성모님 축일에 우리가 이 미사를 마지막으로 또 함께 봉헌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피정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제일 큰 수고를 해주신 우리 하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황동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요.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일의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일의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 찐이야